보이스 피싱이라는 걸 다들 아시죠? 이게 뭐 생긴 지는 몇 년 안 됐는데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속지 말라고 방송에서 뭐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도요, 여전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잘 속인다는 말이죠. 기법도 참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이렇게 잘 속이는데 문제는 이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쫄딱 망하죠.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 보이스 피싱처럼 우리의 영혼을 속이는, 망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빵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누룩을 비유로 사용하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 누룩에 비유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두개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들이 그 부류에 속해 있고요. 일종의 자치권을 헤롯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표면상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 같지만요,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뭐에 있냐? 이 땅의 것들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 재산,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순종하지 않아요. 헤롯이나 이 사두개인들이나 별로 이런 점에서 있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고 있고, 이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도요, 메시아도요, 이들에게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관심의 대상이 될 때는 언제냐? 혹시 그 메시아가 우리가 가진 권력을 없애지는 않을까? 이럴 때만 메시아가 관심의 대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관심이 되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요, 사두개인들과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 매우 엄격하죠. 근데 요 바로 앞 단락에서 이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할 때 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사상에 굴복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들 앞에 굴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종교에 대한 열심은 뛰어나지만 이들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메시아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들에게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
지위, 사상 이런 것들을 고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구원과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를 부인한다는 점에서는 이들도 헤롯이나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누룩들은 언제나 기독교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신자에게 다가옵니다. 신자들에게 우리도 기독교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언제나 이단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언급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요, 기독교 이단의 큰 두 가지 갈래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매우 강조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방탕함으로 이끌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런 이단에 빠져들어갑니다. 거짓된 누룩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차라리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재산을 다 날리는 것이 훨씬 낫지. 그 영혼이 파산지경에 이르러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신자를 속이는 것은요, 이들의 누룩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신자들을 가장 크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율법과 구원에 대해 가르치시느라 누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지금 떡이 하나도 없었어요. 깜빡 잊고 놓고 왔어요. 그래서 떡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우리 뭐 먹지 이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고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건가?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왜 그 떡만 생각하고 있느냐? 나에게 그깟 떡 하나가 정말로 중요해 보이냐? 내가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였는데 그깟 떡 너희가 놓고 왔다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냐? 주님께 떡은요, 필요하죠. 필요하긴 하지만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은요, 그 5,000명을 먹이셨던 떡이 아니라 지금 배에서 이 제자들과 함께 먹어야 될 떡이 아니라 모든 일을 먹일 수 있는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인데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현실의 것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 목사도 비슷해요. 목사도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임대료 내기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다가도 임대료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명의 떡을 왜 주시고자 하는가?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해요. 그만큼 우리가 현실에 많이 속는다는 뜻이죠.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에 속습니다. 현실의 기쁨에 속습니다. 즐거움에 속습니다. 괴로움에 속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저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주님, 그분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를 잠깐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우리를 납득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결국 우리를 속여 넘길 뿐입니다. 파산과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이죠. 속지 않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게 뭐가 어려워 싶겠지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대로 고쳐서 씁니다. 혹은 성경의 일부만 떼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봐, 성경에도 있잖아. 혹은 현실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합니다. 야, 이거 말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우리 현실에는 안 맞는 것 같잖아. 하나님도 우리 현실을 아실 텐데, 이러고 나가죠. 이런 가르침에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룩처럼 부풀어 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때로 내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갈 때에만,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갈 때에만 우리의 믿음은 다른 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로 참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원합니다.